36주간의 베하알로트카, 너가 올라가게 할 때, 문자 그대로는 너가 올라가게 할 때인데요. 민수기 8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명령하라는 거죠.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너가 등을 켤 때에는, 이 말이 바로 베하알로트카인데요. 등을 켜다 라는 이 말이 올라가게 하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올라가게 하다, 너가 올라가게 하다라는 이 말이 등을 켜라라는 말로 한국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올라가게 하는 것, 이러한 이미지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늘과 연결되어서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하늘로부터 생수가 생명의 강이 내려온다. 이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이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이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인식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등잔대의 불이 그 성소를 밝히는 것도 있겠죠. 또한 동시에 그 불이 타오르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성막이 완공됐고 군대들이 정렬이 되어서 군대들의 개수를 했고, 민수기.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을 따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을 개수하고, 그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주고 위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모든 예배 일과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1년 가까이 머물었던 그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가 지금 행진의 소리인지 멈추라는 소리인지 첫 번째 진이 떠나라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백성들의 소리만 듣고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가르치고, 신호를 듣고 그 신호를 해석해서 백성들이 오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이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군대가 행진을 시작하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는 민수기 8장 2절에 보면 메노라 앞을 향하여서 빛이 비춰지도록 등잔대가 살짝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맞은편에 빛을 비추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맞은편에는 진설병, 다시 말하면 말씀의 떡상,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이라고 할까요? 그 떡상이 있는데 메노라에서 불빛이 그 떡상에 빛을 비추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항상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메노라의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또 일곱 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면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영은 곧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형편을 살피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그 살피신 그 내용 살피시면서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눈의 역할, 그리고 또 이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일곱 이 영이 또 이 메노라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어린 양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성령의 특징 때문에 온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이 성전에 항상 성령의 빛이 거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의 빛은 우리를 활성화시켜서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봉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 준비가 완료된 후에 이 성소 안에 이 메노라 7등대, 이 등잔대에 불을 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7영이 이스라엘 진영을 살피시고 그 빛이 비추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활성화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주는 이 단어는 활성화예요.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고 이 7영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가 됐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보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온 세상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내 영과 연합되어진 성령, 내 안에 사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살피고 또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또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내가 인풋할 때 그것이 또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정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은 곧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동일하게 공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의 영. 근데 이 교통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이해되어질 수 있는 단어는 공유인 것 같아요. 공유의 영, 공유해 주시는 영, 공유받게 해 주시는 영. 그래서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공유되어지게 하는 이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종류의 공유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패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여서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이게 공유의 하나의 패턴이라면 또 하나의 패턴은 내 안에 있는 영, 사람의 영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알고 바라보고 있는 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눈을 뜨고 밝히 보는 것처럼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공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나의 영과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 이런 두 가지 종류에 대한 공유가 나오는데 물론 제가 가끔씩 이제 워드로 이렇게 뭘 작성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링크 보내면 그 링크 보낸 것을 이제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공유를 허락을 해달라고 저에게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메일에서 이 사람의 공유 허락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 또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공유할 때 상대가 읽기만 할 수 있게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댓글을 달 수 있을 것까지도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본문까지도 다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3단계에서 또 4단계까지도 있겠죠. 링크까지는 보내줬지만 내가 허락을 안 해주면 못 보는 것도 또 첫 번째 단계겠죠. 근데 첫 번째 단계 전 단계는 제로 단계도 있을 수 있겠죠. 링크조차도 없는 거죠. 주소조차도 없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링크 좀 보내주세요 주님. 근데 링크를 받았는데 링크를 눌렀는데도 계속 들어가지지 않는 거죠.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눈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근데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허락하시면 범위를 허락하시는 거겠죠? 허락하시는 그 범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속사정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곱 하나님의 영을 곧 또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은 또한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조차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참석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 필요들을 이거 읽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때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어떤 영적인 저항감과 영적인 공격과 관련된 거라면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 그것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더 자연스러워지길 바라고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이 무슨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지만 또 저 사람 안에 있는 분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내가 잘 돕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할 때 7 등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스위치 온 해서 액티베이트 하게 하고 출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7 메노라에 등에 불을 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가 베하알로트카 등불을 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라가게 하도록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주 주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이 공동체의 여정이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 것, 또 하나님의 7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지혜와 계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이죠.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떠한 사망에 접하여서 부정케 된 자든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에 여행을 하는 기간이었다든지 또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어떤 여인이 그 기간에 출산을 통하여서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면 60일 이러한 또 기간 동안에는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을 그 타이밍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자기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다음 달 14일 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모든 절기 중에 다른 오순절 또 납발절, 대속제일, 초막절 다른 모든 절기 중에 그 절기를 한 번 못 지켰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절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이 나머지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나머지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시작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까지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달 20일에 드디어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 행군을 시작할 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팔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팔이 어떻게 불리면 어떤 행동을 취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첫 번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행진할 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행진할 때, 이때 이제 은나팔을 길게 불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따라가면서 이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는 사실은 나팔을 불라라는 명령이 따로 없어요. 처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나팔을 불면 유다 지파가 쭉 출발하고, 그럼 따라서 동쪽에 있던 지파니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르우벤, 시몬, 갓 세 지파, 이 두 번째 진영들이 출발하게 할 때 또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 가고 거기 다 줄줄 따라가는 거죠. 시몬 줄줄 따라가고 갓 줄줄 따라간 다음에 이제 성막을 어깨에 메고 따라가던 고핫 자손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제 행진이 앞에서 쭉 진행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없지만 그냥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뒤따라가고, 또 그 뒤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가 뒤따라가면서 긴 행렬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팔을 불 때와 나팔을 울려 불 때라는 이 한글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팔을 불 때라고 할 때는 길게 쭉 부는 테키야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나팔을 울려 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이 울려 불 때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트루아의 방법으로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테키야는 그냥 길게 한번 길게 쭉 부는 것을 테키야의 방법으로 부는 거고요. 트루아의 방법은 9번을 짧게 끊어서 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네, 한 이 정도로 짧게 부는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울려 불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울려 부는 나팔 소리 중에는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것들을 혹시 영적인 저항감들이 너무 거셀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뚫고 나가지만 당장 막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며칠 후다, 6일 후다. 근데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너무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임재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는데 근데 영적인 저항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혼자라도 아니면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나팔을 트루아의 나팔 방법으로 9번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나팔이 트루아의 방법으로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앞서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것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팔 부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만 또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이거 내가 한 말이다. 꼭 기억해라. 라고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희락의 날, 우리의 절기의 날, 그리고 우리가 월삭 또는 사실 샤밧 때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러분 사시면 샤밧 시작하기 십몇 분 전에 18분, 19분 이 정도 전에 사이렌이 울려요.
동네마다 다 사이렌이 쫙 울리면 그 18분 안에 이제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집에 모여가지고 보통 할머니나 엄마나 큰딸이 촛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 나팔 부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절기들이나 뭐 기독교 예배 안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아왔지만 요즘에는 많이 가정마다 나팔 한 개씩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나팔 부는 거 연습도 하시고 기도회 때나 찬양 부르는 중에도 나팔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가 빨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저항감들을 끊어주시라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빨리 이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각되어지고 일깨워져서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 89편 15절에 이래 돼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 있는 자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으로 다니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즐거운 소리는 아까 말했던 트루아입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 트루아의 소리 또는 이 쉐바림의 소리, 테키아의 소리, 이러한 이 나팔 소리죠. 트루아의 소리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레이 하암 요데에이 트루아 이래 돼 있거든요. 트루아의 그 사운드를 듣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 빛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교회들마다 이제 쇼파를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부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행진의 소리인지 지금 전쟁의 소리인지 이해하고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중에서도 일곱 번째 천사가 부르는 이 마지막 나팔, 이 소리 때 우리가 이 소리를 구분하여서 들을 줄 아는 이것이, 이게 정말 마지막 나팔이구나. 또 사실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건 아직은 마지막 나팔은 아니구나도 알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 나팔은 나팔절을 히브리 말로 욤 트루아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트루아죠. 이 트루아의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트루아의 나팔 소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이 구절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나팔 소리도 아니고 다른 때에 월삭 때 나팔 소리도 아니고요. 어느 때? 욤 트루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큰 호령과 나팔 소리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그 바로 트루아의 소리를 듣는 자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듣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걸 아는 자들, 이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제일에 가면 또 100번의 나팔을 불러요. 대속제일의 마지막 코스가 100번의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때가 만약에 희년이면 희년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이 100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앞장서신 예수님을 뒤따르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 이들은 광야에 익숙한 자들인데 행진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들에게 같이 따라가자고, 당신들이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광야의 생활 전문가가 아니냐 하면서 요청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들이 자기의 고향과 친족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이 광야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참여하여서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에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어디에 진칠지 먼저 앞서가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만 의지하게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이 거절되게 하심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볼 때 탁월하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 순간만큼은 처음에 이 세팅을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나팔 소리까지 다 이제 세팅을 가르쳐 놓고 세팅하셨는데 12지파가 어떻게 행진할지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이 중요한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도록 어떠한 방해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며 진을 쳐야 할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서 진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 길을 앞서가셔서 쉴 곳을 찾아주시고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칠 곳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들어와 있고 의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흔드시고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요동케 하셔서 다 분리시키고 빼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호를 더 잘 듣고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름기둥이라고 말할 때 또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도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을 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구스여자를 취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우리도 듣는 자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세 사람 나오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런 종류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세 사람이 오헬 모에드로 모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구름 기둥이 쫙 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안에 숨어서 가려진 채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방금 너희 세 사람 오헬 모에드로 모여라라고 들은 이 음성은 모세가 들은 이 음성은 또 다른 종류의 음성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왔을 때 구름 기둥 사이에 안에서 숨어서 자신을 감추시고 대화하시는 방법은 또 다른 종류의 대화하시는 음성 방법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름 기둥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가려진 채로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방법이다.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는 베하알로트카라고 해서 너가 올라가게 할 때잖아요. 그래서 메노라의 불을 켜서 성전을 활성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시 받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그 출발의 첫 여정부터 이 베하알로트카, 다시 말하면 올라가게 하는 이것과 끌어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감과 끌어내림. 그래서 끌어내림은 이제 백성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또 불평하기 때문에 또 진 끝부분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태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진들 중에서도
뒤쳐져 있고 있는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불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다름을 받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보면 그 장소를 다베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소에 바로 보면 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불평이 전염되어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내용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하면서 이 만나가 이제 지겹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특별히 부추, 마늘 이런 거는 뭐 스태미너와 이런 를 위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집트 때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뭘 볼 수 있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우리가 샤륵스라고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샤륵스의 히브리어는 바사르거든요. 바사르는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 근데 이 샤륵스가 계속 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그것이 원망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하면서 자꾸 이 베하알로트카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 활성화되어지는 상태를 다시 또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상태로 자꾸 만드는 그래서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샤륵스의 데모, 반항,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내 안에도 있고, 나의 이 샤륵스,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 또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들이 이끌고 가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을 쳐내고 안 따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편을 들어주고 또 우리의 혼이 육신의 편을 들어주고 따라가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자꾸 끌려 내려갑니다. 영적인 것들이 자꾸 끌려 내려가고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둔해지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메노라에 기름을 공급하고 불을 켜라라고.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집에서 이 메노라에 불을 켜려고 해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베하알로트 하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메노라, 여러분 마음 성전의 메노라에 함께 불을 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켤 때 내가 하알로트, 내가 내 영이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계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도 좋고요. 좀 이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메노라 앞에 여러분 다 같이 서셔서 여러분 마음의 메노라에 불을 활성화시키는 그 일을 찬양 가운데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베하 알로트카 그 말씀에 명령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을 들을까요?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 나 살기 원해. 나 살기 원해.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 성전의 메노라의 시간 불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우리는 다 그에게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려지게 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목자를 향해서 목자를 따라서 가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재림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주님의 때 우리가 모두 들려 올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심령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읍시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둠 속에 우리가 묶여있다면 이 나팔 소리로 주님 깨어나고 이 묶임과 이 억눌린 것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서
영적인 나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 줄 수 있고 울려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나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서 예수야가 누군지, 너희의 영원하신 왕이 누구신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라고 외쳐질 또 외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예수야가 하마슈아 그 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잔치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될 뿐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그 복음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을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이레벨이 시나바이나 스키라바이나 하이레벨이 시나바이나 라바이나 스키라바이나 하이레벨이 시나바이나 스키라바이나 우리의 목소리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 깨우치는 소리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한마디를 하나님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소리 예수라고 이름만 부르기만 하여도 그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어두움에서 나오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지어다. 네. 나팔 소리를 듣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메노라에 불을 켜고 믿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언약의 성취의 예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기에 이 땅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그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네. 아멘. 얼마나 간절히 이러한 선포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구절을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사업을 런칭을 하게 될 때든지 또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든지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 법궤가 앞서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법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가 가는 곳에 앞서가십시오. 내가 갑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손을 들 수 있으면 손을 드시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따라가기를, 주님의 영광이 따라가기를.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